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합시다. 도둑질은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는 것입니다.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입니다. 도적, 절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둑 또는 도적질은 남의 소유를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과 남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질은 소유자의 정당한 뜻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적질은 정당하지 못하게 취하는 것, 남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가지려는 것도 도둑입니다. 종업원이 정해진 시간을 충실히 근무하지 않는 채 완전한 보수를 받는다면 주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질이 낮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속이는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 이후 절도죄는 중요한 사회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고조선의 8조법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라는 구절로 보아 그 당시 이미 도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도둑질을 하면 남을 속일 뿐이지만 양심을 거스리는 일로 남을 속이게 되면 비록 상대가 눈치채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여서 물건이나 명성을 훔치는 잘못은 큰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속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 또한 잘못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이미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의 최소한의 필요까지 독점하려는 노력을 하며 심지어는 이웃 땀과 노력의 산물을 힘들이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는 억지까지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십계명 제8계명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나압입니다. 이 말은 훔치다, 속이다, 가버리다, 참으로 비밀리에 가져가다, 도둑질하다, 살그머니 가지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제8계명을 주신 것은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 재산 관리 등기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등기하였으니 내 소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근본 소유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근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만드신 그분의 것이라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8계명을 주신 것은 소유권 침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누군가 나의 돈 1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한다면 내가 잃어버린 10만 원 돈 플러스 자기 자존심 플러스 그 가지고 간 그 사람에 대한 불신임을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기록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못할 일이란 안식일에 추수 작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도적질한 것입니다. 즉 소유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소유권 침해된 것은 사실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 안식일에 추수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침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봅시다. 생명에 연관된 사건에는 최소한의 양식이 제자들에게는 최상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도적질한 사람들 가운데 생계형 절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가끔 봅니다. 세 번째로 도적의 종류. 재물을 절도하는 행위. 너는 주문에 갖지 않는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상행위에서 정직이 사라지면 도적이 됩니다. 그렇다고 세금은 얼마, 가게세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등등으로 밝히면서 장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이득을 챙기는 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도적입니다. 손님의 유치를 위하여 가격 경쟁으로 같은 종류의 상인이 쓰러지고 나만 살아남기 위한 행위도 도적입니다. 재산 정식의 원칙을 보면 첫째,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물을 받아 모아두는 것입니다. 셋째, 남의 것은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이것은 도적입니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다는 사상을 말하는 도적의 심보, 우리는 많이 보지요. 인격적인 절도가 있습니다. 도박을 한다든지 재산을 도피하는 일이 절도라고 한다면 자유함을 빼앗는 것도 도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2001년 7월 13일 한국이 인신매매 상등국으로 미국에서 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유괴, 인신매매, 불법 체류라는 것 때문에 온갖 노동에 혹사당하고 행복과 평화를 함께 착취당하는 이런 도적당한 것입니다. 남의 답안지를 보고 그 답을 얻어내가 기록하는 것은 남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인용하는 일 역시 도적입니다. 순결을 절도하는 행위, 순결을 짓밟는 것도 절도입니다. 순진한 소녀를 꿰어 정을 통하는 것은 성적 해롱이며 폭행입니다. 남녀의 순결을 짓밟는 것이 순결절도입니다. 그리하여 나온 말이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예를 절도하는 행위,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남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 역시 절도입니다. 불순종의 절도, 명령자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도입니다. 주고받는 것에 대한 절도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는 자기 일에 너무나 분주하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였습니다. 즉 애무하고 아내와 같이 있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아내의 부탁을 잘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을 그리워하던 아내는 일기장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의 길피부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도적한 것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할 것을 잘 못하였다면 이것도 절도입니다. 반대로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역시 절도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적합니다. 인색함으로 자신을 도적하는 일입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자신을 도적하는 일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름도 자신을 도적하는 일입니다. 빚 보증으로 고통하는 것도 자신을 도적하는 일입니다. 돈을 꾸는 일에도 도적이 있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도다. 시편 37편 21절 말씀. 선지자 엘리사도 과부에게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갚지 아니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자는 도적입니다. 영적 도적이 있습니다. 영적 도적에는 11조 도둑,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이용하는 도적 등이 있습니다. 11조 도둑에는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제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이용하는 도적이 있습니다.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본가가 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가지게 되면 도적입니다.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욕심쟁이가 되면 도적입니다. 이윤을 위하여 일하고 장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의 것을 착취하면 도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도적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나는 일은 그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을 도적하는 일입니다. 만일 회장에 5분 늦게 도착한 사람 때문에 20명이 기다리면서 회의 진행을 못했다고 한다면 1시간 40분이란 시간을 도적질한 셈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항상 A타임이야. 저 사람은 언제나 B타임이야. 아니, 저 사람은 할 말 없이 O타임이란 말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A학점적인 시간 관련자일까요? B타임이라고 하니 B학점적인 시간 관련자일까요? O타임이라고 하니 언제나 OK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Atime is after time. Btime is before time. Otime is on time. A타임은 시간 후에 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B타임은 시간 전에 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O타임은 정시에 오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시간 도적인지를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좋은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편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편할 수 있겠습니까? 도적에는 물질적 도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것,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도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물을 말합니다. 날 도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내 편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 날로 만들면 날 도적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한 헤롯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편치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편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